같이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고, 짧아요.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새기며 주 앞에 순복하여 주님의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 마음껏 성령께서 운행해 주십시오. 제 입술 가운데 아버지 살아계신 음성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듣게 해주셔서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이 시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 오늘 설교가 없는데 갑자기 그 찬양 예배 드리고 마시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찬양 중에 약간 좀 조명되고 나눠야 될 게 있어서 아주 되도록이면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 잠언 4장 23절이에요.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냥 소리가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에게. 사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저희 어린이집을 하는데, 어린이집이 1주년이 지났거든요. 1주년 기념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나눴던 내용이 제 핸드폰으로 저 찍어놨어요. 근데 아이들이 좀 막상 할 땐 잘 몰랐는데,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옆에서 막 울고 막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으시기 아주 힘드실 수 있습니다. 외부 분들은, 그죠? 저희야 뭐 애들이 그렇게 익숙해갖고 그런데, 이제 외부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그런 분들은 또 막 컴플레인 들어올 거예요. 근데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올릴게요. 그 내용을 그냥 올리고 오늘 설교 그냥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근데 그 내용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좀 이 부분이 저희 다뤄질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감동을 주셔서 나눕니다. 잠언 4장 23절 다 피셨나요? 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너희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너희 입술에서 멀리하라. 너희 눈은 똑바로 보며 너희 눈꺼풀은 너희 앞을 곧게 살펴 너희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생명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마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못 지키면 그 다음부터 24절, 25절, 26절, 27절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마음을 못 지키니까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요.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과 눈이 왜곡됩니다.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들, 이제 걸어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갑니다. 그리고 정로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치우쳐집니다. 자, 이것을 경고하실 때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주님이 정말 곧 오실 때예요.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을 예전부터 하신 분들이라면 상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 때, 예전이라 칠게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영적 상태가 엉망이지만 나중에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제 주변에는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 당시 때는 똑바로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는 분들은 다 뭐라 하냐면,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말세는 어떡하요? 주님 오실 때는 어떡할 거냐고. 야, 그때는 내가 이렇게 안 살지. 그때는 내가 똑바로 믿어야지. 여러분,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사실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한다. 지금 마음 결정 못하면 그때도 못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뭐 말세가 되면 똑바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도 지금 못하면 나중에 못해요. 지금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결정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생명이 여기서 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말세와 연결을 하면서 한번 말씀들을 볼게요. 여러분, 저희 같이 예배 오랫동안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설교를 통해서 한 10년도 넘게 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북한은 적그리스도 정권의 샘플 같은 건데 말세가 되면 이 북한처럼 전 세계가 될 거다. 그게 적그리스도 시대다. 근데 추가적으로 디지털화돼서 정말 쥐도 새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디지털화된 북한, 전 세계가 북한화되는 거, 디지털화돼서 그게 적그리스도 시대다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설교 때 저희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혹시? 네. 그때가 언제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이때에는요, 전 세계에 어떤 모양으로 있던 예수님을 정말 똑바로 믿는다면 이 또 동일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표현할게요. 마지막 때의 지하교회. 이게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에 속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분들이라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개별적으로 정체성은 마지막 때 지하교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등등,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들보다 훨씬 더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한 상태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의 그 정도와 어떤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을 하셨던 간에 그게 말세입니다. 그리고 나중 일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북한에서 지하교회가 가져야 될 몇 가지 일단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북한 예를 드는 거예요.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못 지켜지는 게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중에서도 계속 저희가 아주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게 보안. 지하교회 정체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의 기본 다 있고 보안도 기본이기 때문에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하교회. 마지막 때 지하교회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터 위에, 이 정체성 위에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냐면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마찬가지죠. 근데 말세와 적용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가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6장 20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벌어질 일은 또 뭐예요? 기쁜 일 아니면 슬픈 일, 각종 온갖 종류의 애곡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슬퍼할 일들이, 근심이 가득할 일들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집니다. 근데 세상은 반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에게는 근심거리가 되는 게 세상에는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충되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은 참 근심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데 세상은 기뻐합니다. 단적인 예를만 보더라도 짐승의 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이거 지금 못 받아서 안달이고 받으면 자유케 된다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 반대죠. 이것 때문에 받은 자들은 뭐 아무 상관없어요. 제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매매부터 못합니다. 먹고 사는 거 문제예요. 당장 사고 파는 거 문제예요. 세상에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받는 걸 오히려 기쁘게 여기니까, 받는 걸 자유로 여기니까 아예 관점이 이제는 적당하지 않고 정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단순히 짐승의 표만 보더라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받는데 안 받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어려워지고 사고 파는 게 안 돼요. 사고 파는 게 안 된다면 사회생활이 아예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 세상에 사고 파는 문제가 경제로 돌아가는데. 어쨌든 이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세상은 기뻐할 게 우리에게는 근심거리가 되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실 때.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대요. 아멘. 어떻게 기쁨이 되냐? 순서를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로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근거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22절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근심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은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물론 문맥상으로는 성령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뭐 다르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이걸 정리해 보자면 문자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곧 다시 뵐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근심하지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예수님이 전부이고 상급인 분들에겐 그게 감당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 나 이제 예수님 곧 볼 거니까. 근데 아닌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자들에겐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지를 않아요. 마지막 때. 아, 이것만 버티면 나 예수님 볼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이 짓해서 이 고생해서 예수님 보는 게 전부야? 충격적이고 슬프겠지만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분들은 말세를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심하다가도 이걸 내가 왜 이따위 거로 근심해야 되지? 제껴 제껴버리고 쭉 갑니다. 세상과 함께. 그리고 결론적으로 33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세상에서 우리가 뭘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대요. 근데 담대하래요.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있대요? 내 안에, 너희로 내 안에 무엇을 누리게 하려? 평안이 있대요. 세상에 뺏을 수 없는 예수님 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깊은 곳 가운데 평안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애통한 일들과 근심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아멘이죠? 자, 이것을 비유를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해산하는 여자가 이제 애를 낳을 때가 되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잘 낳을까 못 낳을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죠? 근데 그리고 애 낳을 때 아프고 힘들잖아요. 저는 안 낳았지만 그 이론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 아프고 힘든데 이게 나오고 나면 여지껏 근심했던 거, 걱정했던 거, 그리고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기억질 않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뵈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뵈면 지금은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 큰 근심거리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짝에도 기억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 해산의 고통의 비유가 똑같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4장에. 그럼 거의 끝났어요. 안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원래 설교 안 하려다가 잠깐 이 부분 얘기했대 싶어서 얘기를 한 거니까. 마태복음 24장. 자, 상황적으로는요. 2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미혹이 가득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본주의의 미혹이, 그리고 지가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이 많아지고, 6절 난리 소문 있고, 그리고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여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미혹이 꽉 차 있고,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이 흉흉합니다. 이란, 이스라엘, 대만, 중국, 북한 등등 흉흉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곳곳에 뭐가 있대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여러분, 요즘 기근 많이 있어요, 없어요? 기근. 자, 저희는 개인적으로 기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량난을. 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자, 이것을 원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오딘이라고 돼서 오딘. 이 오딘이 뭐냐면, 이 고통이 뭐냐면, 이 재난이, 오딘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 오딘이라는 단어가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자, 이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다. 이 끝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겪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으나 기쁘다는 거예요. 결론은. 아멘이죠? 자, 상황은 이렇게 되고, 이것들이 시작될 때, 이 해산의 고통이 시작될 때 우리 내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우리 내부란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9절부터예요. 저도 몰랐는데 오늘 읽다가 조명돼 갖고 이걸 좀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나누는 건데,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들이죠, 그죠? 전 세계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민족이든 정말 주님을 순교해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그 너희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여러분, 이런 환난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인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영원한 복음 첫 번째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은 아닌데 환난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어떤 환난?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깁니다.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죽입니다. 순교죠, 순교. 심판이 아니라 순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지만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율법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려 함과 같으니라. 너희의 선생인 내가 어떻게 미움받냐. 주님은 그 선을 베푸셨는데도 그 미움받고 증오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주님처럼 그렇게 선을 행하지도 않는데, 부끄럽게도. 근데 그분 안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이고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이 그 꼴을 겪었으면 우리도 당연히 겪습니다. 우리 미워하는데 이유 없어요. 왜 아무것도 아닌데 왜 미워하냐? 따지지 마세요. 세상 사람 논리로 안 살아요. 영에 끌려 삽니다. 말씀에 따라 갑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뻐하시면 돼. 아, 내가 주님께 속해 있구나. 그 미워하는 영혼들이 안타깝게 하고 근심이 되게 해요. 그들을 생각하면 불쌍해서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님과 나 개인 사이에서는 이것 때문에 우울할 게 아니에요. 미워할 게 아니에요. 힘들어할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구나, 감사하게. 아멘이죠? 예. 사람들이 넘겨줍니다. 그리고 적당하지 않아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을 미워할 겁니다. 전 세계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합당한 이유?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내. 그냥 싫어. 영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화가 나네. 그러면서 그냥 막
아 이거 살아있는 추억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 죄성상 그냥 비유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대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때 보세요. 10절부터가 더더욱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요 내용 있죠. 10절, 11절, 12절. 특별히 10절, 12절. 요게 어디 안에서 벌어진 일이냐? 아주 구체화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10절 읽어볼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대요. 시험에 빠진다. 이게 영어로 뭐냐? 번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제가 킹제임스를 보면, 뉴킹제임스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0절에 보면 And then many will be offended. offended. be offended. 수거. 여러분 아세요? be offended. 아, 모르세요? 수거? 기분 나쁘다예요. 기분 나빠지다. 내가 무슨 말 하는데 상대방 표정이 안 좋으면 don't be offended. 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 don't be offended.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언짢아하지 말라고. 헬라어로는요, 이게 뭐냐면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조 뜻이 뭐냐면 실족하다예요. 죄에 빠지다, 불쾌하게 되다 등등. be offended. 실족하다라고도 써 있죠. 이게 이 스칸달리조가 어근이 더 거슬러 가면 어떻게 되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덫, 올가미, 함정, 죄에 빠지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등등입니다. 함정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되면 뭐가 나빠지면 기분. 이게 시작이에요. 저도 약간 좀 충격받았는데 보세요. 기분 나빠지는 게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그대로 읽을게요. Then many will be offended. 기분 나빠지고 언짢아지고, 그 다음 will betray one another. 그 다음 하는 게 배신하는 거예요. 서로를. 그 다음 계속 읽으면 and will hate one another. 기분 나빠져서 배신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걸 왜 나누려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지목하신 이것들 중에 당장 우리 중에도 기분파가 너무 많아서 걱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분파가 너무 많아. 우리 중에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외부적으로 핍박은 핍박인데 환난 넘어가는 별개로 이 안에서 왜 실족함과 떨어져 나감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왜 서로 미움이 벌어지냐? 기분 나쁘고 언짢아서. 그래서 배신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여러분 말세인데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 죽인다 그래도 그냥 목 따위고 그냥 축복해주고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우리 내부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지금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그 일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기분 조심하세요. 부탁드려요. 기분 조심. 기분 안 중요해요. 나 마음 상해서 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신 분들 여러분 못 따라간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부탁드려요. 진짜로. 여러분 기분, 마음 상했네 기분, 이것 따라 예수님 못 따라간다니까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 결과가. 우리 중에 기분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걱정되는 분들, 기분파들. 부탁드려요. 저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탁하는, 제발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남 사랑 못하고 왜 그런 쓴뿌리가 나온 줄 아세요? 기분 상했으니까요. 기분 안 좋으니까요. 마음 언짢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 계명 왜 안 지킨지 아세요? 기분 언짢으니까요. 기분 안 좋으니까요. 주님 앞에 서면 그거 딱 물어봐요. 너 내가 준 계명 딱 하나인데 너 그거 지켰냐? 그러면 안 지켰는데요. 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마음 상해서요. 잘했다. 천국에 네 집 가라. 갈까요? 아니면 난 도무지 널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 이렇게 될까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제발 부디. 기분은 언제 나빠질까요? 남이 나한테 잘했을 때 못했을 때. 남들이 뭐 각자 기준이 있겠죠. 어쨌든 남이 나한테 내 기준만큼 못해줬을 때 기분 나쁜 거예요. 더 최악으로 얘기하면 나한테 나쁘게 대했을 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나쁘게 대한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분 나쁘고 언짢은 게 합당하니까 저놈의 행동이 난 기분 나빠도 되고 저 새끼 나쁜 새끼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 안 하고? 여러분 함정에 속은 거예요. 이 스칸달에 속은 거예요. 스칸달로네. 그 함정에 누가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아니 저도 보다가 세상에 말세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 이거보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기분 상하지 말라고, 마음 상하지 말라고. 이게 어디까지 간다? 쭉 가면 안 돌이키면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 상해서 배신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그렇게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11절 12절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이런 일들 쭉 겪으면서 사랑들이 점점 식어진다 안 식어진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이게 어디서 벌어진 일이에요? 세상도 세상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무리들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 무리는 더 특별히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유일한 계명을 갖고 있는 집단인데 거기서 그게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 예수님이 당부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견딘다는 게 어떤 걸 견디는 것 같으세요? 힘드니까 견디는 세상 상황이 힘드니까 아니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어질 수 있는 수많은 명분들이 덫이라 그렇게 함정들. 사랑을 내가 안 해도 되는 수많은 함정과 덫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은 말할 거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저놈이 저랬으니까 난 사랑 안 해도 돼.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저 미워해도 돼. 등등. 제 잘못이니까. 이 수많은 여기 덫 빠지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 못 지킨다니까요. 하나님께 떠나는 거라니까요. 덫에 빠져 올무에 빠져서.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기분이 나 되게 충격 받았어 나도 지금. 여기 앉아서 보고 있다가 지금 예배 때 앉아서 보고 있다가. 근데 견딘다는 게 뭐냐면 이 수많은 내가 사랑 못하게 명분을 삼을 수 있도록 합리화시켜주는 수많은 함정과 덫들을 피하고 나를 실제 기분 나쁘게 하고 실제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선행을 했던 욕으로 갚던 뭐 어쨌든 뭐 자기 입장은 기억하다 뭐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마음을 못 지켜서 생명이 사랑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실패했다. 와. 근데 하나님 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견디는 자예요? 서로 끝까지 사랑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주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물론 이 사랑이라는 게 인본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 진리를 따라 쓴뿌리를 갖지 않는다는 거라고 표현해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쓴뿌리를 갖지 않는 것.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진리에 따른 사랑, 진리의 사랑. 우리가 인본주의 뭐 진리가 뭔지 사람의 미혹 얘기할 때 설교 때 많이 나눴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적 사랑과
성경에 말하는 진리 있는 그대로 진리의 사랑의 그 차이점들 많이 다뤄졌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보세요. 그 진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쓴뿌리는 좀 다른 겁니다. 그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먹을 것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무조건 오냐오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죠? 진리의 사랑 얘기했을 때. 근데 또 반대로 진리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오해하는 분들은 쓴뿌리를 품어요. 영혼들에 대해서. 그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볼 땐 진리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모르는 분들 샘플 얘기 들어볼게요.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오냐오냐가 아니고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잘못을 하거든 책망을 하고 그 책망을 돌이켜 잘못했다 하거든 용서하라. 단적인 예를 들자면, 근데 만약에 안 돌이키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죠? 한 명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두 명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세 명, 온 교회가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안 돌이킨다.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럼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누가 돌이키지 않는데 우리가 용서를 마음으로는 당연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장상 얘기했죠.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 와, 그 살인의 욕구, 그 시기와 질투와 친형제를 대놓고 죽여버리겠다고 작정한 그 형제들의 얼굴에 그 몰골의 말들과 표정들을 다 세례받은, 두덩이에서 세례받았을 거 아니에요. 막 쏟았을 거 아니에요. 막 침뱉으면서 막. 그 요셉이 섭리 가운데 형제들이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섭리 가운데. 두고 봐라. 내가 난 이렇게 돼갖고 7년 내가 풍령 확 있을 때 저것들 굶을 때 봐. 내가 먹을 거 주나 봐라. 굶을 때 등등. 나 이제 총리인데 너 걸리면 죽는다. 나 권세 있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됐지. 이게 쓴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근데 그 쓴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셉한테 없었어요. 그 대신 쓴뿌리가 없다고 해서 형제들의 정체가 파악됐을 때 바로 다 요셉이요 밝혔어요?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자기를 팔아먹는데 아주 핵심적 역할을 했던 유다 형께서, 유다가 자기가 대신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겠다고 그런 생명을 다한 회개의 열매를 봤을 때 그제서야 울음을 참고 있던 요셉이 울컥하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요셉인데 나 팔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회개 열매가 확인 안 될 때 이렇게 얘기 못해요.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분든지? 만약에 이 회개의 열매가 없었으면 이대로 그냥 끝이에요, 모른 채로.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마음에는 쓴뿌리가 있다 없다, 요셉 마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근데 우리 중에서 또 반대로 우리는 또 진리의 사랑을 많이 강조했던 그룹이고, 진리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쓴뿌리 가지고 있는 채로 진리의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이것을 제껴버리는 것 많이 봤어요. 진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그건 쓴뿌리예요. 그 쓴뿌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 더럽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그 쓴뿌리 다음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음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까지 팔아버리는. 짐승의 표. 아니, 나중에 얘기할게. 어쨌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거 팔아버리는, 여기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근데 그 사랑이 오냐오냐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 진짜 진리의 사랑, 쓴뿌리 없는. 여러분, 이런 일들, 이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슴 아픈 일들, 애통할 일들, 근심할 일들, 슬픈 일들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일들은 우리에게 온다고 써 있으니 어떤 모양으로든 올 겁니다. 이건요, 어떤 시험이냐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말세에 환란, 기근, 전쟁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써 있으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아니 우리가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식량 준비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상황이 그런 걸 확실히 알면, 대부분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렇게 준비할까 안 할까요? 대부분 할 거예요. 거기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준비를 했어. 근데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건 뭐냐? 쓴불이 있냐 없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사랑하냐 안 하냐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테스트라 그러게, 아주 좋은 테스트. 우리 찬양만 하잖아요. 내 마음 감찰하셔서 나 체크해달라고. 그 테스트가 뭘 확인한 줄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진리의 사랑으로, 쓴뿌리 없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까. 서로 사람 사이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 여러분, 마음 잘 지켜야지 이거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기분 얹잖아요. 기분 나빠요. 시험 받아요. 실족해요. 그러면 떠나요. 배신해요. 그러면 미워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미혹으로, 지옥으로. 마음을 잘 지킵시다. 잘 지킵시다. 마음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 여러분, 진짜 말세예요. 여러분들이 말세는 난 신앙생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어떤 상상을 했던 그보다 훨씬 극한 시대입니다. 이미 지금. 여러분이 예전에 나는 지금은 이렇게 대충 있어도 말세 때는 똑바로 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상태에 있었다면, 그럼 지금 봐봐요. 지금 말세인데 지금 그렇게 사세요? 아닐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이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 잘 잡으시고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잘 따라갑시다. 여러분, 기분파들 아시겠죠? 수많은 기분파들, 잠재폭탄들 마음을 잘 지킵시다. 이게 우리에게 명하신 게, 마음 잘 지켜지면 생명이 나와요.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나중에 주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체크할 거예요. 물어보실 거예요. 뭘 물어볼까요? 넌 그때 환란 때 육적인 준비 잘했냐? 아니면 뭐 걔랑 다툼이 있었는데 잘 따져서 잘 뭐 했냐? 주변 사람 잘 설득해서 했냐? 뭐 등등 별의별 다 물어보고, 그런 걸 안 물어보고 딱 하나, 그래서 사랑하였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였느냐? 이 한 가지. 다들 시험 잘 통과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아멘이죠?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끝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다시 뵙게 될 때. 같이 좀 기도할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눈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 못 지키면 순서가 써 있잖아요. 기분 언짢아하고, 배신하고, 미워하고, 미혹 갖다가 쭉.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미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내용이. 근데 이제야말로 아직 이게 그냥 지식이나 아유 그래야지라고 머리에 어떤 해야만 되는 부담과 당위성으로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늦추실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 기분이라 해봤자 내가 느끼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따라오려 얘기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부인 안 해. 내 기분은, 내 느낌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주님 못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바가 그렇게 오래 가고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느꼈다가도 어떤 얘기 듣고 교만한 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잘못 알아서 오해해서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럼 교만한 분들은 그거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냥 지옥길로 가고요. 겸손한 분들은 내가 오해했네 그러고 기분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오히려 미안한 마음까지 들어요. 우리 기분이란 게 그렇게 멋대로예요. 영원하지도 않고 내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찰나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이것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실 거예요? 그것도 실제 사실의 근거도 아니고 그냥 내가 느끼는 바야. 내 뇌피셜이야. 내 의견이야. 내 느낌이야. 일순간의 느낌. 소변 마렵다가 급해 죽겠는데 쉬 한 번 하면 그냥 사라지는 그 느낌. 그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실 거예요? 부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간절히 진짜로. 뭐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죄송해요. 나 뭔지 모르지. 죄송해. 진짜 내가 100번 잘못했어 진짜. 기분 나쁘다고 그런 악독한 마음을 품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서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잘 갑시다. 우리 부족하고 사랑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갑시다. 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얘기 들으면서 조명됐던 모든 것들 더 이상 이게 내가 해야 되는 당위성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나 내 기분 때문에, 내 이 마음 때문에 그렇게 주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각자의 고백으로 마음을 결정하고 더 이상 여지를 두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며 주님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할 분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지킬 분 지키며 기도하며 가지겠습니다. 주여, 이 아버지, 저희 오늘 나눈 것처럼 저희 악독한 마음과 감정과 이런 것들 영원하지도 않고 수시로 바뀌고 나의 인식의 상태에 대해서 완전 정반대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수많은 것들, 여기에 내 영생을 맡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함 가운데 이 일시적인 찰나의 아무것도 아닌 바람과 같은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을 맡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 감정과 느낌과 기분 언짢음 때문에 주님까지 떠나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길을 가는 영혼들이 없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앞으로 장차 실제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파하며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그렇게 승리의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개개인들의 심령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헛된 것 가운데 내 인생을 그렇게 맡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좀 기도할까요? 그 함정에 걸려있는 것들이죠. 감정, 내 기분, 여기에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아는데 어렵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너무 멀어서 너무 힘들어서 안 되는 거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그 거짓말로 이 기분을 계속 보호해 주지 마세요. 나는 좀 달라.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그 기분을, 그 쓴뿌리를 안 버리게 만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그 명분들 다 내려놓읍시다. 오늘 그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실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떠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실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과 하는 관계예요. 그 사람이 어떠함과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변이 뭐라 그러든 남이 뭐라 그러든 내가 어떻게 느꼈던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거짓말들 견고히 다 깨뜨려 주시고 거짓말들 거두어 주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사오니 이거 내가 분명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내 안에서 내 자라온 환경에서 주변 사람에서 찾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는 자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 붙들어 주십시오. 이거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거짓말 믿었다고 회개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이 아버지, 저의 성격이 어땠든 어떠한 경험이 있었든 과거가 어땠든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다 죽은 자, 옛사람 끝. 입으로는 내가 새 사람이라고 예수님 앞에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죽은 과거 가운데 매여 나는 이런 과거 때문에 난 이런 존재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내 기분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거짓말에 덮고 지옥 가는 영혼 없게 주님 불쌍히 하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거짓말의 견고히 깨뜨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조차 인식 못하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루어 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도려내 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주님만 순결히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여지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 다 제하고 그렇게 아버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 하셨사오니 주님, 내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의 생명 마음껏 흘리십시오. 또 한 가지 이것만 기도할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렇게 쓴뿌리가 있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핑계거리가 있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나는 뭐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계신 거예요. 물론 진리의 사랑을 따라서 그 영혼이 죄를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를 선언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쓴뿌리가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 있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영혼들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말 가운데 더 이상 속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정말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구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구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아는 내용으로 아는 것 원치 않습니다. 주님 부탁드립니다. 완악하고 사랑 없는 저희 영혼이 마음속에 악독한 쓴뿌리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들 합리화해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정리를 하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냐? 사회에서,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벌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제일 가장 가까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싸움을 지곤 다른 데선 승리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겨져야 나머지 승리가 계속 전진해 가는 거죠. 이거를 포기하거나 이 싸움을 포기하고 져버리거나 아니면 승리하지 못한 채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이 근본적인 것, 끝까지 승리로, 믿음으로 갑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미 승리하신 거 아시죠?
이미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어려움은 십자가 어떻게 지셨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지셨는지, 그 자기 침 뱉는 애들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마음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 계명 지키라는 것들이 하나님 율법 깨버려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불법 재판으로 잡아놨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대하셨는지. 얼굴 침 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사람들 여론에 휩쓸려갖고 예수님 하지도 않은 얘기 했다고 막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 마음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을 지키긴커녕 다 잡아 죽여도 시원찮은 합당하다고 여기며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앞에 와서 조롱하고 난리치고 내려와 보라고. 그러다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언 성취하시는 과정인데, 자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건데, 하나님 이들이 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들을 위해 예언 성취하는데 이들은 야 진짜 엘리야 부르나 보다. 혹시 진짜 뭐 어떻게 한번 보자. 이 악독한 마음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십자가 져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왜 못 지켜요? 마음을 우리가 왜 못해요? 주님 우리 모두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어떠한 마음 지킴이셨는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강권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알게 해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